더 풍성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아멘. 비로소 내가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내 앞에 상드립니다. 주님께 상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내가 변하네. 아멘.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상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무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상드립니다. 주님께 내 상드립니다. 주님께 내 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 찾아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으로 함께만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그렇게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깨달았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지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깨달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라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깨달았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라 하시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아멘.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내 맘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그림자하신 내 평생을 늘 함께 하시네.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그림자하신 내 평생을 늘 함께 하시네.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그림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네. 나의 발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내리 주 품에 안기.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힘쓰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힘쓰시는 우리 찬양단입니다. 교회를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 나뭇잎파리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아침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에 더 집중하고 우리
부활절을 맞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성경 공부는 없고요. 성금요일, 금요일 뉴라이프 교회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쓰고 막 예배가 조금 특별하게 그렇게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예배 같은데 같이 참여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은 7시에 3층에서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정기 예배,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분기가 지났죠? 성경 읽기 우리 계획했잖아요, 올해. 다 잊어버렸죠? 성경 읽기 진행 결과를 교회에 알려주시면 한장로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점검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 진행 결과 참고로 저도 비하인드가 많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에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그리고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금요기도회는 둘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너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예배의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드린 또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의 약속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의 영육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대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in Christ you have been brought to fullness. He is the head of every power and authority.
your circumcised were not performed by human hands. Your own self ruled by the flesh was put off. You were circumcised by Christ.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ives us on our sin. Having cancel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아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성취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성취 그 중에 하나 악을 정복함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6월절은 일주일 앞두고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 몇 주 동안 설명해 오셨습니다.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십자가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 그것이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With a week before Passover, Pastor Tony has spent weeks explaining to us the importance of the cross, not any cross, but the cross of Christ, the one that our Lord Jesus died upon. Thinking constantly about what the cross has made me look again at historical facts about the cross, what it meant to the Romans, and why Jesus had to die this way. 사실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기독교로 개조하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기독교 로마 황제 콘스탄틴 시대까지, 즉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신앙에 대한 박해가 끝날 때까지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the crucifixion on the cross continued after the death and ascension of Jesus, and it lasted for more than 400 years, until the time of Constantine, the first Christian Roman emperor, to be converted and baptized, which ended the persecution of the Christians and of their faith. 역사학자 가렛 페어건은 십자가형이 노예들을 저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며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라 또는 십자가를 짓는 자라는 표현들이 로마 희극에서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위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이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문의 형태로 인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A historian, Garrett Fagan, explains that crucifixion was a common method for the execution of slaves and a common phrase, go hang on a cross, or cross bearer, was a regular threat to slaves in Roman comedy. Josephus, a Jewish historian of the first century, stated that crucifixion was recognized as the most agonizing form of torment and torture. 서기 66년, 70년 로마에 대한 유대인 반란 당시 한 유대인 병사가 붙잡고 십자가형에 저해질 위기에 놓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의해 구조되었으나 도리어 십자가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모두가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으로 여겨졌고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사형 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형은 더 이상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A Jewish soldier during the revolt against Rome in 6670 CE was captured for crucifixion but was saved by his comrades only to request that they all become slaves and avoid the cross. The cross was considered the worst method of death sentence. Due to our government's humane act, we no longer have the death penalty. And in special cases, the death penalty is no longer a gruesome and torturous method.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형과 십자가의 의미를 그 폭력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고 장신구로 작용하고 책 위에 두면서 그것을 거룩한 상징이자 속죄의 상징,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것을 삼았습니다. We as Christians have converted the meaning of crucifixion and the cross away from its violent context to a merciful burden to carry. We have placed the cross on our churches, worn it as an accessory, and placed it on our books, representing the holy symbol and the symbol of atonement, a restoration of our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어느 날 전기의자나 교수형 밧줄과 같은 형벌의 도구를 장신구로 착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죽음과 형벌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이제 소망과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Imagine a symbol today like an electric chair or a noose being worn as jewelry. That would feel disturbing because those symbols represent death and punishment. Yet the cross, once the most brutal instrument of execution, has become a symbol of hope, forgiveness, and love.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완전히 바꾸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수치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This shows how completely Jesus transformed the meaning of the cross. What was once a symbol of shame has become a symbol of salvation. 몇 주 전 방현 목사님께 속죄와 그것을 이어진 예수님의 행위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죽음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악 자체를 이기셨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A couple of weeks back, Pastor Tony spoke about atonement and the purpose of Jesus' actions that led to it. I want us to investigate Colossians and see that the cross of Christ also reveals Jesus not only conquering death, but also against evil itself.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고 그 사역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가? 예수께서 그의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는 정확히 무엇인가? We know that Jesus obeyed God's will and plan for the atonement of all sins, and that work alone gave everyone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But we must ask ourselves, why? Why do we continue to sin? What exactly was the victory that Jesus had overcome in his death? 15절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권세들과 권력들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권세들과 권력들은 바리새인이나 왕이나 통치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책임을 지고 그들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죽음에 대한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In verse 15, Paul explains that Jesus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by triumphing over them through the cross. These powers and authorities weren't directed to the Pharisees or to the kings or the rulers. No, they were directed to the one who was responsible for death and carrying their souls to his place. Jesus triumphed in victory over Satan and his authority over death, and allowed free passage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in heaven.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범죄 가운데 있고 여기저기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는 종종 우리는 죄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자연적인 죄 가운데 태어나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처음 불순종함으로부터 나온 악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But we still find ourselves in our transgressions, sinning to the left and to the right. Our free will and the freedom to choose between what is right and wrong often lead us to sin. Because we were originally built that way, born to natural sin and craving the evil from the disobedience of Adam's first fall from God's dominion. 그러면 악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의 맥락에서 육체와 관련하여 악에 대해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욕과 탐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도덕적 약점을 아담의 죄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Then, what is evil? Paul speaks of evil in the context of Colossians regarding the flesh. The fall of Adam is understood to affect the human moral nature. All human moral weaknesses, including lust and greed, can be put down to Adam's sin.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류는 타락의 결과로 보편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이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For Augustine, humanity is universally affected by sin as a result of the fall. The human mind has become darkened and weakened by sin. Thus, we naturally seek and desire what is sinful. Our desires for lust and greed turn us into selfish, self-indulgent, and glory-seeking. 사탄은 문자적으로 고발자를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로 끌고 가려 합니다. Satan, literally meaning accuser, induces us to sin so that he can lay accusations against us and bring us under the condemnation and curse of the law. 11절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육체에 의해 스스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할례하셨을 때 벗겨졌습니다.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이고 거룩하며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Verses 11. We have wholly self-ruled by the flesh. The flesh here is a focus on our sins, our desires for sin, which were put off when Christ circumcised us. Human hands do not perform this circumcision, and it is a spiritual, holy, and supernatural action by Christ. 한 번에 거짓말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사람은 속임의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죄가 다음 죄를 더 쉽게 만들며 처음에는 잘못으로 느껴지던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One lie often leads to another to cover it up. And soon a person becomes trapped in a web of deception. Sin works the same way. It is not isolated. One act of sin weakens our resistance, making the next sin easier. What once felt wrong begins to feel normal, and our conscience grows dull over time. 이는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한 열매는 계속 맺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뿌리를 깨뜨리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참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sin is not just an action, but a condition of our hearts. As long as the root remains, the fruit will continue. But Christ came not only to forgive sins, but to break the power of sin at its root. Only through Him can our hearts be transformed and our lives truly changed.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남자와 여자를 할례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에 의해 할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따르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death of Jesus 2,000 years ago has circumcised men and women. And into the future, all humanity will be circumcised by Christ. But we can receive this only by believing in the Son of God, following Him, carrying our own cross in our lives.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으며 그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어린 양의 피로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가지는 것은 저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했습니다. We are now indebted to Christ. As He bought us, all of you who hear His words and listen to His voice are now bought by the blood of the sacrificial Lamb of Jesus Christ. Personally, having a loan or a mortgage has made me learn what it means to be in debt. 그러나 우리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는 것과 같이 일정한 책임 상태에 들어가면 결과가 용서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consequences can be forgiven if we enter a certain state of responsibility, whether by filing for bankruptcy or by selling everything to pay off the debt. However,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debt
Christ has bought you cannot be paid off.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든지, 얼마나 많은 성취와 일을 완수하든지 아무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신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받는 이인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No matter how much you earn, how many hours you work, or how many accomplishments and tasks you finish, nothing can pay off the debt Jesus has bought us with. Because Jesus, the Son of God, the beloved one of God, gave us his Son to restore our bond with the Father. 예수께서는 그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인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유월절의 희생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한때 저주였던 것을 받고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Jesus substituted his life, the life of the Son of God, the life of the Son of Man,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like a sacrificial lamb of the Passover, and crucified, converted what was once a curse and turned it over to a blessing.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과 관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양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이자 예수의 상속자로 입양하셨습니다. That we no longer live for our purposes and plans, but now what we do, what we say, yes, it may be burdensome and a heavy conscience, but what we do and what we say brings glory to God. We have all received the seal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piritual circumcision of Christ, God has adopted us as children and inheritors of Jesus.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멀리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를 기꺼이 하셨습니다. 1 John chapter 4 verse 10 states,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God's love is so much greater. He thought so far ahead for our salvation. He was willing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for us, for you, for me, for everyone.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으며 우리가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던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심지어 천국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의 대속은 우리의 죄의 심판과 형벌, 곧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죽음과 악을 이기신 예수께 영광을 돌립니다. Jesus substituted on the cross for the sins we committed, born with, and the sins that we carry in our bodies prevented us from reaching out to God and even going to heaven. Jesus' substitution saved us from the judgment of our sin and punishment, which was hell. Victor to Jesus.
who triumphed over death and evil. 바울의 근본적인 진술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십자가형은 죽음과 악을 이겼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와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Paul's underlying statement in Galatians 5 verse 17. For the flesh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flesh.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o you are not free to do whatever you want. I pray that our church will learn to hone in on the spirit. The cross and crucifixion of Jesus has triumphed over death and evil.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e can do whatever we want. Rather, we should do what Jesus and the Spirit desire. For what they desire is what God loves.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함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말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 빛에 채울 수 없지만 그걸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에 고난주에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와 능력이 내 육이 주가 피로
24절 26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구원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